오늘 우리 교회는 제주 선교를 출발합니다. 아마 낮 예배 후에 선발대를 중심으로 해서 출발을 합니다. 130명이 제주 선교를 출발해서 8개의 교회에 가서 성경학교, 지역사회 봉사, 노방전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기도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가서 많은 분들은 또 내일 출발하지만 가서 한 주일 동안 사역을 잘 펼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130명의 식사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봉사팀들이 자기 돈으로 비행기 티켓을 전부 구입해서 봉사로 갑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제주 선교는 지금부터 약 11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제주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 신년만 되면 1월 정초에 남자 성도들만 초청해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이 집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1907년도에 이 사경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남자 성도들이 300리 또는 360리 이렇게 먼 곳에서부터 2주간 하는데 그걸 먹을 자기 양식들을 다 쌀자루를 메고 거친 산을 넘고 들판을 건너고 전부 길이 비포장 길이에서 돌짝밭 이런 길을 달려서 이 장대현 교회까지 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자동차, 기차, 버스 타고 다니겠지만 그 시대에는 전부 대부분 다 걸어서 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려 1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2주간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는 과정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부흥이 막 타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부흥을 씨앗을 심고 전국에 흩어져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해서 교회들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의 최초로 우리 교단이 동노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총회 없었어요. 그리고 노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노회를 세울 만큼 교회들이 형성이 되니까 1907년도에 최초로 동노회를 세워서 그 노회에서 9월 노회에서 제주도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합니다. 바로 1년 후에 1908년 1월 11일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기풍 목사님을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사님 7명이 탄생하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지가 제주도예요. 제주도로 보냈는데도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제주도는 진짜 딴 나라 같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파송 예를 드린 후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기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해서 남대문에 있는 승동교에서 일주일간을 체류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목포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목포에서는 부흥 사경에도 인도하고 제주도에 갈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거기서 2달 가까이를 또 체류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제주도, 선교지인 제주도를 향해서 가는데 어떤 기록에 보면은 얼마나 풍랑이 센지 제주도 북방 추자도 부근에서 풍랑을 만나고서 44일 동안 체류했다. 그렇게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수십 일을 걸려서 목포에서 제주도에 도착을 합니다. 이 제주도는 지금도 거의 비슷하지만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우상과 미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육지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육지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힌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육지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모두 다 동네에서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서는 어떤 마을에서는 200명이 이기풍을 죽이겠다고 서약까지 했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라는 영화를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낫을 들고 이기풍 선교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장면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한 번은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집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종일 굶고 그 추운 날 밤에 길바닥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고백할 때 하는 것처럼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돌에 맞고 풍랑에 죽을 뻔하고 이런 일을 여러 번 맞이하면서 제주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6개월 만에 20명이 예수 믿고 주일마다 출석하는 출석 성도 20명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금성교회, 성내교회, 성읍교회, 모술포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 이듬해 바로 1년 후에 평양의 숭실대학교, 그때는 이 숭실대학교가 평양에 있었어요. 지금 남한으로 이전해서 숭실대학교가 서울에 있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선교사님이 세운 아주 유능한 이 숭실대학교 학생들과 숭실중학교 학생들이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한 명을 이기풍 선교사님을 돕는 후원 선교사로 이렇게 김형재라고 하는 이 학생을 파송해서 보냅니다. 우리는 지금 몇 명을 파송해 보냅니다. 130명을 보냈는데 110여 년에는 온 학교가 다 모금을 해서 한 사람을 선교사님을 돕는 자로 이렇게 파송을 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110년이 지났는데 제주도의 교회가 약 400개 정도 됩니다. 하나도 없던 교회 110년이 지나 지금 400교회, 한 명도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은 약 4만 명이 넘는 5만 명이 넘는 이런 예수 믿는 성도로 이렇게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110년 전에 이기풍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출발하는 우리 130명의 선교팀도 이번에도 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는 선교사이지만 우리는 또 남아서 파송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하고 후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파송받는 떠나는 130명과 파송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전하라, 당신도 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도전하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절대로 못한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다, 안 된다, 해봐야 소용없다, 나는 부족하다, 너무너무 못한다, 나는 못난 놈이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특히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도전해야 할 열정이 들끓어야 할 젊은 사람들을 오히려 더 이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새로운 신조어를 말해요. 삼포, 오포, 그리고 헬조선, 이런 새로운 단어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 해봐야 소용없는 시대다,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런 성도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성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살아계셔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사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다, 못한다, 아무것도 못하고 뒤로 넘어져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도전해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한 한 성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주인공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손도손 자녀도 낳고, 그런데 그 중에 목숨처럼 아끼던 아들이 귀신 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이 아들을 그냥 경련을 이기고 떼굴떼굴 굴게 하고 거품을 품게 하고 때로는 물속에도 불속에도 막 뛰어들게 하고 길을 막아버리고 입을 막아버려서 갑자기 봉어리가 되고 기머거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천갈래만갈래 찢어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결단을 합니다. 소원을 갖습니다. 나는 반드시 내 아들을 고칠 것이다. 그래서 1차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찾아다니고 의사마다 만나고 약은, 좋다는 약은 다 치료해보고 온갖 민간요법 다 해봅니다. 그런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1차 도전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1차 도전에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차로 다시 도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가면 낫는다고 하더란 이런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찾아간 겁니다. 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기머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데나 막 뛰어듭니다. 내 아들 좀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성격이,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왔을 때 성경의 행적을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안 돼, 노, 그냥 데리고 가라. 이 병든 자는 병원에 가야지 왜 이리 데려왔느냐, 우리는 병 고친 데가 아니다 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멸시하고 쫓아낸 건 소용없었어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정하고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부탁을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할 수 없어요. 그들을, 이 병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자기들끼리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기도하고 온갖 방법을 다 하는데도, 제자들이 기도하는데도 낫지 않습니다. 귀신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더 흉악하게 귀신들이 발작을 더했습니다. 교회 가봐야 소용없다. 그들이 기도해도 낫지도 않더라. 일부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세 번째 도전합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만날 거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세 번째 도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시라고 해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착하고 멀쩡한 아들이 갑자기 귀신 발작을 하고 떼굴떼굴 구르지를 않나, 입에 거품을 불지 않느냐,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아무 때나 막 뛰어들고 견딜 수 없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뭐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도전한 이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서의 김익두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분은 조선시대 고종 11년 1874년 황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온갖 뭐 하다가 실패하고 난 후에 깡패가 됐어요. 조폭. 그래서 평양 시내 장날이 되면은 막 가게들마다 주일마다 때리고 행패를 부리고 돈을 뜯어내고 술을 먹고 난장판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김익두 좀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아주 그를 보면 뒤에서 욕하고 흉을 보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날에서 또 행패를 부리고 갔는데 장날 많은 사람 많은 곳에서 파란 눈의 여인 외국인 선교사 한 분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제를 주면서 예수님 믿고 천당 가세요 하고 전도합니다. 김익두 목사에게도 전도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믿기는 뭐가 있어?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전도지를 가지고 휴지로 삼아서 일부러 보는 앞에서 코를 풀려고 하니까 이 파란 눈의 여자 선교사님이 깡패인 줄 아는데도 용감하게 당신 그 휴지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코가 썩는다고. 그리고 보라는 듯이 코를 확 풀고 휴지를 집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에 코가 썩는 꿈을 꿉니다. 코가 막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익두가 꿈을 깨고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로웠어. 그리고 코가 썩을 것만 같아요. 불안해요. 그래서 코가 썩습니다 하는 이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여차에서 내가 아무래도 코가 썩을 것 같은데 코가 안 썩을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고.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들어가서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진뱅이가 있어요. 성경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 성전 문에 안진뱅이를 베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니까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이 안진뱅이를 고쳐줘야 생겼다고 안진뱅이에다 안수를 했습니다. 이 안진뱅이야 예수 이름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기도를 간절히 해줬어요.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미친놈, 저놈이 깡패더니 예수 믿다고 뭐 날뛰더니 저런 하고 혀를 차고 하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 안진뱅이는 웬 사람이 주먹이 큰 깡패 같은 놈이 아주 와서 안수기도를 하더니 그냥 뭐라고 흔들고 하더니 그냥 자기에게는 아무 이상도 없어.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서 왜 안 되냐? 나는 왜 기도하여도 안 되냐? 베드로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내가 주의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도전해야 되겠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제자들이 병든 자를 예수님이
귀신 들자 고쳐주고 나서 우리는 왜 안 됩니까? 하니까 뭐라 해서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 기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 그리고 김익두 이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믿지 않는데 내가 말하면 믿게 해주세요 하고 능력을 달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 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갑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시장에 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 안전뱅이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구걸을 합니다.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일어나라 하고 기도했습니다. 일어났을까요? 주저앉았을까요? 이번에는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 이 김익두 목사는 전국에 10,000명 이상의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전국의 교회를 150개 정도의 신축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이 설교를 수만 번 설교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실패하면 끝났다 하고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 본문의 아버지처럼 김익두 목사님처럼 도전해야 돼. 이럴 때까지 한 번 쓰러지면 또, 두 번 쓰러지면 또 이렇게 다시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도전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도전하면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아버지처럼 우리들이 네 가지를 하면 돼요. 하나는 소원을 갖는 거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이 소원을 우리의 욕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꿈을 갖는 거예요. 우리들이 갖는 대부분의 꿈들은 낙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져야 돼요. 아무런 꿈도 소원도 목표도 없이 사는 사람은 이루는 것도 없어요. 목표를 분명히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고치겠다는 꿈을 가졌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실패해도 도전하고 방해를 받아도 도전했습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능한 하나님의 믿는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역사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신념이 강해도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과 합쳐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29절 본문 29절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거 할 수 없다. 기도가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많은 분들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놀라운 기적도 나타내고 꿈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수없이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내가 너에게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이사야서 그 다음 장 44장 1절 이하에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조성해서 이 땅에 보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택한 내 딸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출발하는 선교팀도 날씨 두려워하지 말고 우상 숭배자, 미신, 핍박, 냉대, 멸시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풍 선교사님처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실패했습니까? 무슨 일이 안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버지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면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가 구하라. 그러면 나는 줄 걸. 네가 찾아라. 그러면 나는 찾을 걸 찾게 해줄게.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은 열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두 사모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두 사모님 다 잘 아는 사모님입니다. 처지가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먼저 한 사모님은 자기 남편의 목사님이 두 아들, 두 자녀와 사모님을 버리고 교회 성가대에 예쁜 아가씨하고 눈 맞아가지고 교회까지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모님과 두 아들이 길바닥에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쪽 사모님도, 이분도 목사님이 내내 공부만 하고 목사하고 또 공부하고 마지막 저와 같이 연신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간암이 왔어요. 병들었어요. 세상 떠났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우리들이 같은 동문인이 할인 혜택 받게 하고 모금해 주고 치료를 하고 수술하게 했는데도 돌아가셨어요. 이 사모님도 두 자녀와 함께 길바닥에 놓이게 됐어요. 똑같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 내가 이대로 쓰러질 수 없다. 비록 내 남편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했지만 주의 영광을 가렸지만 나는 우리 가문을 그런 가문으로 만들 수 없다. 나는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남편이 뒤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폐지를 주어서 쓰레기통에서 돈 될 만한 것을 주어서 그걸 팔아서 두 자녀야 먹고 살면서 신학문을 두들겨 했습니다. 남편이 다녔던 그 신학을 미아리 고개 언덕에
신학교가 그때 거기 있었어요. 그 교단은 군소교단이었어요. 그 교단에서 이 목사님 사건을 다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나 돈이 없습니다. 먹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대로 쓰러지면은 우리 가문이 주의 영광 가리는 가문이 됩니다. 내 자식들 안 됩니다. 나를 신학 공부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학장님과 교수님들이 의논해서 장학금을 줘서 돈 없이 신학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어렵게 신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처럼 주의 일을 하지 않아서 목숨 바쳐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의 일을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하는 일마다 주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전부 다 이 전도사님을 모셔오려고, 자기 교회로 모셔오려고, 스카웃에 오려고 아주 가장 인기 있는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가정을 회복시켰어요. 자녀들이 당당하게 주님을 믿으면서 성장했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이 전도사님이 제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김 선생,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놓으신데 김 선생님도 도와줄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적어주는데 아까 제가 읽었던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적어주면서 김 선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겁니다. 귀한 주의 종이 될 겁니다. 이러면서 그 편지를 아주 정성껏 적어서 보내줘서 제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 사모님, 동기들이 돈을 모아서 주면서 열심히 하나님 그래도 의지하고 새 길을 찾으라고 하는데 이 사모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모님이, 목사 아내로 살았던 사람이 남편 세상 떠났다고 결국은 그는 주일도 지키지 않는 어느 꽃집에 취직해서 주일도 안 지켜,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지도 않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도전하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이 생활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을 또 조금 실패하는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면은 여러분은 길게 살아야 우리가 100세 시대 100살 얼마 남았습니까? 짧은 시간에 여러분 인생은 포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내가 실패했을 때라도 다시 도전하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또 일어서고 또 다시 문을 두드리고 주님을 찾고 반드시 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